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지상 대명령을 이임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임받은 마지막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가르쳐 제자 삼은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제자를 삼는 삶을 살라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를 삼는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이지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그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들이 있습니까? 무리들이 있죠. 또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라오고 늘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는 누가 제자인지 누가 무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제자와 무리가 나뉘어져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은 바로 무리와 제자가 결정적으로 나누어지고 구분되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고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시며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소문을 듣고 온근각지에서 방방곡곡에서 몰려오던 사람들이죠. 무리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거나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혹시 먹을 것을 주실까 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를 뿐 정작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지키고 따를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즉 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내 가치관, 내 태도, 내 습관을 버리면서까지 굳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죠. 즉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면, 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희생이 따른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기적을 행할 때, 먹을 것을 줄 때는, 또 병고를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아내어줄 때는 환호하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막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 그 육의 양식을 주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실 때는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가치관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론 손해를 보고 낭비도 하고 희생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기꺼이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이 보고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치신 말씀,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열심히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여러분 병 고침과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그 사역의 핵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합니까? 제자들이죠. 여러분, 무리들은요, 오늘은 또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려나, 또 어떤 먹을 것을 좀 우리에게 주려나, 멀리서 구경하듯이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2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친 말씀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8가지의 복인 팔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은요, 무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온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에요?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이 첫 번째 복을 오늘 살펴볼 텐데, 이 첫 번째 복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먼저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내가 받기 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또 그 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 팔복 설교를 2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하면서 구약에는 2가지 복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이 히브리어 바라크의 복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것은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인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것을 blessing,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이나 생명을 받는 것, 또 사업의 번창, 자녀들의 축복, 또 재산이 증가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둘째로 또 어떤 복이 있냐면 에쉐르의 복이 있어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한 이 복이 뭐냐면 행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행복이 뭐가 다를까요? 이 바라크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면, 이 에쉐르는요, 조건에 따라서 이 제한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즉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바로 내 본인의 결정과 행동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행복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른 내 책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작은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듯이 바로 행복이 어떤 상황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면 장로면 선교사면 또 교회에 나오면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행복의 조건에 맞지 않게 살면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도 없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이 팔복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느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팔복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한 그 팔복의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팔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구조가 뭐냐면 인클로지오, 즉 수미 쌍관 구조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통독할 때 시작과 마지막에서 또 동일한 단어나 구절이나 주제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이것이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인클루지오 구조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팔복이 어떻게 인클루지오인지. 3절에 보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 8번째 복인 10절에도 보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같아요. 그 복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셋째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을 앞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 지금 감싸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8가지 행복 중에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초,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완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이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으면 나머지 복도 다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복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뜻은요 구걸하다, 빈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된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부족하고 결핍해서 내가 여러분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불행하잖아요. 끔찍한 고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가난은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길 원해요.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제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든 일이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무려 3번이나 몸부림치시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뜻대로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마음이 가난하신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밴쿠버에서 맨 처음에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원주민 선교 영화를 촬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업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찾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제가 교회에서요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업비자를 받는 거고 선교사님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그냥 자신의 촬영을 이제 영화를 만들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당시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도 꿈에도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킬 것 같으니까 막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거 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막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 사역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좀 주십시오. 막 뭐 진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제 안에 뜻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제 안에 가득 채웠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내 딸아, 효미야, 나는 네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나한테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단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 저는 이렇게 괴로운데, 저는 이렇게 괴로워서 몸부림치는데 도대체 주님은 뭐가 기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만약 네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으면 싫다라고 거절하면 그만인 것을, 너는 내 뜻을 구하고 내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니? 그래, 내가 너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거야. 나를 신뢰하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니까 그럼 놀랍게도 제 안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마침내 저도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천국이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천국을 소유한대요.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면 뭔가 추상적인, 애매모호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마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우리는 제자로 살 수도 없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뜻하지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것이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21장 29절 31절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인자 대신에 누가복음에는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계속 자신을 소개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이 임했대요. 어떻게 이 땅에 천국이 임해요?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땅에 천국이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복이 무슨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복이고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복이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운 신령한 복, 신령한 은사, 아름다운 그 지혜로 소유하고 그 지혜로 충만해지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계속 묵상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항상 누굴 찾아요?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학벌과 외모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텅 빈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결핍된 인생, 부족한 인생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신뢰하지 않아요. 돈을 만족하지 않아요. 소유에 만족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나라에는 죄가 없고 부족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나라. 그래서 주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이 가득한 이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였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노래를 여러분 화려한 왕국에서 왕이 되어서 부른 노래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평안하다, 행복하다라고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다윗은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뭐 지금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상태에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라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과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면 빈들에 있어도 초막집에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는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가난한 심령으로 구해야 할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 구해야 돼요.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이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몸부림이지요. 근데 모든 불행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즐거워하고 욕망하며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마치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간절히, 제가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매주 예배 때마다 여러분,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 생각과 이 세상과 정욕을 따르려고 하는 그 무리들로 이곳에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오고 더 그 말씀에 기울이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감으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사와 복을 맛보아 누리고 누리는 행복한 제자들을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아주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행복한 제자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